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도 승리하셨습니까? 무엇에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무엇이 흔들리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무엇, 이게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은 무슨 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사랑장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 사랑장 제일 끝에 보면은요, 항상 세 가지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게 뭐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요. 예, 여러분 저기 말씀 잘 보세요. 소망, 어떤 소망을 말하는 걸까요? 앞에 일어날 내 장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그렇죠? 저기 사랑은 무슨 사랑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 사랑, 그리고 우리 가정, 자녀, 이웃 사랑하는 거겠죠. 예. 그런데 있잖아요, 저런 소망이 있으려면, 또 그런 사랑을 하려면 먼저 앞에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게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여러분 한 주간 무엇에 승리하셨습니까? 무엇이 흔들리지 않으셨습니까? 말은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를 보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라고 명시를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저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는 이 믿음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요 자기 직업을 곡물 팽창업이라고 쓴 거예요. 곡물 팽창업. 이게 뭐지? 곡물 팽창업. 이게 뭔지 아세요? 네. 곡물 팽창업. 뻥튀기 장수더라고요. 뻥튀기 장수. 곡물 팽창하는. 저는요 제 믿음을 그 곡물 팽창업자한테 맡겨서 그 뻥튀기 기계죠, 거기 집어넣어서 믿음이 좀 팡 하고 커졌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곡물 팽창업자 있으십니까? 예. 믿음을 좀 이렇게 좀 팽창시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이요, 변함이 없다면, 늘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다면, 아니 더 이렇게 날마다 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있잖아요, 한 번 믿음 좋은 것, 지난주 은혜 많이 받았던 것, 그게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달에도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에요. 믿음은 변해요. 좋게 변하든 떨어지든 그냥 그 자리든 항상 믿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 있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변해요. 사랑도 막 변해요. 처음 신혼 초의 사랑과 10년 뒤 사랑과 30년 뒤 사랑이 막 그렇게 좀 변하잖아요. 커지면 좋겠는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변해요. 커지든 유지든 떨어지든. 신약 성경에서요, 가장 믿음 좋은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베드로? 또는 요한?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 많은 학자들이요, 아마도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역사적으로 믿음이 좋았던 사람 하면 이 사람을 꼽습니다. 누굴까요? 네, 바울이에요. 바울입니다. 정말 바울은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몰라요. 그래도 저는 한 번만 죽을 고비 넘기면 믿음이 팍 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은요, 이 바울이 왜 이렇게 믿음이 좋았을까 힌트가 나옵니다. 힌트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지금 바울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걸 직접 밝히기, 그러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제3자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셋째 하늘이 어딘지 아세요? 첫째 하늘은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눈앞에 있는 공기와 바로 위쯤 됩니다. 유대인들 생각에. 둘째 하늘은 우주예요. 그럼 유대인들 생각에 셋째 하늘은 어딜쯤일까요? 천국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천국을 갔다 왔대요. 천국을 갔다 왔다는 것은 그 뒤에도 쭉 나오는데, 그만큼 천국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면 이런 천국까지 보고 왔으니까, 내가 나중에 이런 천국 갈 거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믿음이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믿음이 한 번도 안 흔들렸을까요? 아닙니다. 바울도 천국 봤지만 믿음이 흔들려요. 제가요, 제 주위에 기도하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는 사람과를 만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사를 봤대요. 자기 앞에 나타난 천사를. 그런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죠. 잘 믿겠죠. 아니에요. 그런 놀라운 경험도 했지만 지금 교회 안 다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요,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믿음을 다 잡았다, 나는 항상 믿음 안에 있다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지 않고 난 잊어버리고 항상 믿음을 붙잡고 달려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뭐라 그랬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어요. 아니, 바울이 지킬 게 뭐가 있어요? 바울은 언제나 믿음으로 꽉 찬 사람이, 충만한 사람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저 말은 믿음은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고 항상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힘을 다해서 이 믿음을 지켜야겠습니까? 제 주위에도 보면은요, 과거에 그렇게 예수님 잘 믿었던, 그렇게 몸된 교회 충성했던 분들 지금 교회 안 다녀요. 신천지에 빠졌어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1학년 때 참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같이 공부도 같이 하고 신학 공부 같이 하고 농구도 같이 하고 참 멋진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 지금 뭐 하냐면 신천지 홍보대사가 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얘가. 신천지도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성경 믿는 거 아닙니까? 예, 비슷한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유튜브에 보면은요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 강의 막 그런 게 막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직접 신천지에 들어가면 3개월이 지나면 그들이 총회장으로 믿는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님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대언해 줄 대언자, 즉 예수님처럼 가르칩니다. 단언컨대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님으로 예수님으로 믿는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 제가 몇 면을 보면은요 신방을 가봐도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자녀 정말 중등부 때 고등부 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다녔다고, 회장까지 했다고. 근데 지금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런 사람 많아요. 제 먼 친척 중에도요, 제 사돈 되는 분들 중에도 보면은요 청년부 때 회장이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중고등부 회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안 다녀요. 지금 술 담배 하면서. 그렇게 제가 전도 갑시다 다시 갑시다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는 뭐가 되었어요? 파선했다. 파선이 무슨 뜻입니까? 파괴될 파, 선, 배선자. 배가 파선되고 침몰해 버린 거예요. 배가 바다에 빠져버리면 여러분, 배가 스스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인양선이 와서 뭐 크레인으로 이렇게 끄집어 올리든지 해야지. 한번 침몰해 버리면 정말 끄집어 올리기 힘듭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파손돼 버린 거예요. 침몰해 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 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지금 침몰해 버렸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세상에 나가다 보니까 청소년 중고등부 때는 잘 믿었어요. 청년부까지 잘 믿었어요. 군대 가서 또는 대학을 저기 다른 대학 가서 또는 뭐 유학을 가서 그리고 부모님 품을 떠나서 하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니, 놀러 가다 보니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누가요? 마귀가요.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그렇게 호시탐탐을 노려서 결국 그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아우 교회 갔더니 나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교회 떠나버리고 결국 포기해버려요. 그게 파선입니다. 침몰해버린 거예요. 아유 뭐 나도 옛날에 믿음 있으니 뭐 교회 좀 빠지면 어때? 그러다가 침몰해버리는 거예요. 죄 안에 우리도 아직 죄인의 속성이 있다 보니까 육체의 종력이 끄지고 갑니다. 부모님을 떠나버리면, 군대에 가버리면, 또 시집장가 가버리면, 그렇게 믿는 집에 시집장가를 보내려고 마음은 계획했건만 왜 믿는 집하고 결혼이 안 되냐면 우리 자식이 어쩔 수 없이 자식이 그렇게 원하는데요. 근데 또 그 집이 또 예비 사위가 괜찮아, 직장이. 또 예비 신부가 괜찮아, 직장이. 사람이 괜찮아. 그냥 그래서 결혼할 타협을 해버려요. 왜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우리도 계속 흔들어요. 막 흔들어요. 침몰시키려고. 그분들 믿음이 지금 파선해서 점점 침몰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도 문제 없다고 잘 사는 것처럼 말해요. 왜 문제가 없어요? 지금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고 나가고 있는데, 지옥행 달려가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제가 그분에게 다시 교회 오셔야죠 라고 말하면 자기가 믿음 생활 좀 잘못하고 문제 있는 거 알아요. 뭐가 잘못된 건지도 알아요. 그게 더 무서워요. 아는데 안 와요. 아는데 인정도 해요. 같이 가야죠. 근데 지금 이거 좀 급한 거 좀 끝내놓고 가겠습니다. 급한 거 언제 끝날까요? 평생 안 끝납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실 말씀드릴게요. 그런 사람 뭐라 할 게 못해요. 우리도 언젠가 똑같이 믿음이 파손되고 침몰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잘 못 나오셨던 분들이 우리 교회는 거의 다 회복이 되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또 코로나가 아닌 더 뭔가 이상한 게 다가오면 또 떠나시겠습니까? 지금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파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뭘까? 그걸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32절 볼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제 곧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할 겁니다. 전부 다 떠나요. 근데 예수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누가 함께 있으니까? 아버지가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 공생의 예수님 3년여 삶을 살아보면은요, 참 예수님 외로우셨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은 맨날 딴소리하고 우리 언제 높여줄 겁니까? 그런 소리하고, 호시탐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늘 핍박받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배도 고프시고. 근데 사람들은 알아주질 않아. 얼마나 예수님 외로우셨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외롭지 않으셨어요. 누가 함께 계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함께 계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 사랑 안에 늘 거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곁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나는 친구가 있어. 정말 좋은 친구가 있어. 저도 생각해 봤어요. 야, 나도 정말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누가 있을까? 몇 명이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을 열어봤어요. 카카오톡을 열면요, 거기 친구 목록이 쫙 나오거든요. 그 목록 제일 위에 총 친구의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저에게 카카오톡 친구 총 수가 4,378명이더라고요. 4,378명. 이야, 친구 부자예요, 친구 부자. 물론 이 중에는 그냥 거래상으로 연락하는 BBQ 사장도 있고, 또 가스집 아저씨도 있고, 뭐 절친은 아니죠. 그냥 필요할 때 그냥 연락하는 그런 사람 통틀어서 4천여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 저는 페이스북은 잘하지 않아요. 가입은 되어 있는데 초창기 페이스북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얼마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그래서 아예 인스타그램은 하지도 않습니다만은, 저는 그걸 결제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계속 타고 들어가고 해서 아예 그냥 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뭐 젊은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연세 있는 50대 60대도 뭐 인스타그램도 하시더라고요.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여러분 팔로워가 몇 명이세요? 페이스북 친구는 몇 명이나 되세요? 그런 친구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지면 아유 힘들지 하고 처음에는 좀 안부를 물어줄 수 있어요. 요즘 힘들다며 카톡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앞이 보이지 않으면 그 친구들 여러분들 손절합니다. 손절 뜻하시나요? 안녕하고 손으로 절레절레 한다는 뜻이에요. 대부분 다 떠나갈 겁니다. 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으니까. 바울에게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금방 떠나버리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또 16절에 보면은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한 자가 지금 하나도 없대요. 다 나를 버렸으나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아. 그 사람들 탓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곧 지금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떠나버렸어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멀리 교회들이 계속 후원하고 있고, 근데 지금 바울 곁에 친한 척 하던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남아있는 누가라든지 그런 몇 명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상당수가 바울 사도가 막 능력을 행하고 뭔가 하니까 그때는 붙어 있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곧 순교할 것 같으니까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바울이 외로웠을까요? 어떻게 그런 바울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말해요. 그게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 떠나도 괜찮아. 누구만 계시면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18절 말씀 보면은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 오셨고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거야. 그러니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고백이 있으십니까? 똑같이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 그러잖아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한국 교회고 내가 한국 교회잖아요. 우리를 돌아봅시다. 제가 돌아보면 한국 교회가 쭉 흘러오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교회에서는 귀로 들어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또는 오늘 오후부터 가면서 그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함께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귀로만 듣는 예수님,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들어서만 아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는 고백하지 않아요. 그 주님 손 붙잡지 않아요. 그 주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아요. 주일 예배 때만 잠깐 그렇게 하는 척만 할 뿐.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분들은 없겠죠. 여러분, 그런 분들 중에는요, 그래요, 예수님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도 내가 오래 다닌, 내가 이 갈릴리 예배당 오래 다녔어, 내가 헌금 많이 했지, 나 친한 우리 집사님 또 있지, 내 아내가 믿음 좋아, 내 남편이 믿음이 좋지. 그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 저를 또 의지하기도 하는데, 물론 저도 기도도 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분, 내가 힘들 때마다 그분께 가서 기도해 주고 그분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라볼 분은 그 누구도 아닙니다. 저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게 확실치 않으면 저도 사람인지라 흔들려요. 우리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그 누구도 다 흔들릴 수 있어요. 사람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저도 믿을 대상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 대상인 거죠. 인생 기차를 누군가가 타고 열심히 가고 있어요. 꿈속에서 인생 기차 딱 보니까 내가 타고 있는 칸에 내 친구들이 한 100명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야, 내 친구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너무 좋아, 룰루라라 기차가 계속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니까 내 칸에 같이 타고 있던 친구 10명이 내렸어요. 9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났는데 또 다음 역에서 30명이 내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역에 설 때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친구들, 사람들, 그것들이 다 내려요. 그 인생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 내가 타고 있는 인생 기차 칸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저기 누가 머리가 보여요? 가서 다 자세히 봤어요. 한 사람이 안 내리고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아니, 예수님, 언제부터 타고 계셨어요? 너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너 인생 기차에 내가 타고 있었지. 근데 왜 그동안 안 보이셨어요? 안 보이기든 네가 친구들만 바라보느라, 네가 창문 밖에만 바라보느라, 다른 것만 쳐다보느라 내가 바로 네 옆에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네가 나를 못 봤던 거지. 사랑 여러분, 내 인생 기차에 몇 명이 타고 있는가 그 세어볼 시간에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람들이 날 떠나면 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좀 이런 좀 실망스러운 말 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확실치 않으니, 그 주님이 내 인생 크지 않으니 그 사람이 좀 못 말했다고 기분 나빠서 좀 교회를 쉬기도 합니다. 다른 교회 가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말했어요. 사도 바울도
주께서 나와 이때까지 함께 하셨다. 여러분,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은 3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평안이에요, 평안. 어떤 분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오시게 되셨어요? 전도자가 없어요. 근데 교회를 스스로 왔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왠지 교회 십자가 볼 때마다 늘 마음이 평안했대요.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가 소리가 그렇게 자기의 마음 평안했대요. 그래서 교회 가면 좀 평안해질 것 같아서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아, 잘 오셨다고. 그래서 믿음 생활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몇 년 뒤에 이분이 떠나셨어요. 수소문해서 물어봅니다. 왜 떠나셨어요? 물어보니까 교회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서는 뭔가 안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계속 교회에 와야 되고 또 예수님 붙잡으라 그러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이 있고 나도 좀 내 노력하고 일요일날 가면 특근하면 수당이 1.5배, 2배로 해준다 그러고, 그리고 또 이 주일날 그 친구를 만나야 그 친구가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등산도 같이 가야 되고, 그래서 교회만 왔다가는 뭔가 불안해서 이제는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인생의 짐을 예수께만 다 못 맡기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은 내가 드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믿으시는 분들만 읽어보세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쉬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쉬게 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누가 그러세요?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이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동네 한 청년이 차 타고 뒤따라오면서 할머니, 제가 태워드릴게요. 제 차 타세요. 아이고 젊은이 고마워 하고는 이 할머니가 이 청년 뒷좌석에 딱 탔어요. 근데 이 차 타고 가고 있는데 청년이 이 룸미러로 딱 보니까 이 할머니가 여전히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그 짐을 옆에 내려놓으세요. 왜 그 무겁게 머리에 지고 계십니까? 했더니 할머니가 그래요. 아이고 젊은이, 나를 태워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 짐은 내가 들고 가겠네. 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왔으면 몸만 나를 태워줘도 감사합니다. 몸만 나를 천국 가게 해서 감사합니다. 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 옆자리 비어 있잖아요. 우리를 태워주시는 그 주님께 다 내려놓으세요. 맡기세요. 주중에 한 성도님께서요, 참 감사한 간증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분과 또 계속 기도 제목을 제가 받으면서 늘 종종 기도를 해드렸는데, 기도 응답에 사인이 잘 안 보였어요. 계속 좀 앞이 좀 막막하고 좀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그분과 같이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들었어요.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제 마음에 새벽 기도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제가 권면을 최근에 해드렸습니다. 그분이 교회생활 정말 열심히 해요. 예. 주일도 안 빠지시고요, 또 금요일도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한 가지 더, 한 새벽에 나오셔서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저도 신학생 또 교회 임지를 옮길 때 작정 새벽 기도하면 항상 이렇게 놀랍게 응답해 주셨고, 또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친척분들도 그렇게 새벽에 또 밤새 철야하시거나 그렇게 또 새벽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좋은 걸 응답해 주셨는데 한번 그래 보시지 않겠냐고 권면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알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한 주간 정도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셨나 봐요. 그리고는 제게 최근에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목사님 앞에 온 것은 또 이런 기도 제목
기도를 해달라고 온 게 아니라 제가 응답받은 간증을 하러 목사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분의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그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오시고는 이제 새벽 기도 왔다가 잠깐 이렇게 졸았는데 졸 때 잠깐 하께서 뭔가를 보여주셨대요.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는 이틀 뒤에 꿈에 본 그대로 그게 응답이 된 거예요. 꿈에 본 그대로. 너무 놀란 거예요. 늘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며칠 뒤에 늘 또 막혀 있는 게 있었는데 그 새벽 기도를 하는 그 주간에 그 자기가 막혀 있는 걸 도와줄 수 있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그 주에 응답받고는 제게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고. 정말 간증하러 왔습니다. 자랑을 하셨어요. 자랑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바이블키를 하고 계시거든요. 말씀을 붙잡으니까 제 가정이 달라지고 있대요. 끊지 못하던 그런 나쁜 습관들도 저절로 막 끊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까 주님 앞에 더 내려놓으니까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새벽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뭐 새벽 기도 안 오면 지옥 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지는 않지만 정말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광고를 하잖아요. 이거 진짜 좋은데 설명할 길이 없네. 그러면서 맛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요. 샘표 간장, 그렇죠? 맛을 본 사람이 맛을 알아요. 새벽에 도우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물론 우리 목사님들도 여러 말씀하셨어요. 새벽처럼 칠흑같이 어두울 때 주님이 도우신다, 그런 의미도 되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새벽에 정말 기가 막힌 18만 5천 명을 1,003명이 새벽에 없어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고 새벽에 일하시는 그런 역사들 때문에 유대인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라는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개념도 있겠고, 저는 그냥 말씀을 그대로 그냥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해.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겠다고 하셨죠. 오늘 새벽에 지금 제가 기도합니다. 새벽에 오신 한 지금 50여 명 넘게 오고 계세요. 이 지금 여기 특별히 새벽에 오신 이분들 기도 꼭 들어달라고 저는 이 새벽에 오신 분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이분들 새벽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올려드리는, 이 하루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올려드리는 이 새벽에 오신 분들, 주님 기도 반드시 들어달라고 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특별히 응답 주시는 것 같아요. 새벽에 못 오실 그런 상황이 있어요. 야근이거나 또는 체질이 완전히 또 새벽에 오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녁 기도도 있고요. 아니면 새벽 아니라도 제발 아침에 일어나시면 반드시 그 아침에 그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지 않고 무료 물탄도 수레 술탄도 주일날만 온다면 여러분 인생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침에 또는 새벽에 또는 저녁에,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손에 수많은 물건 선물도 준비하고 지금 서 계신데, 새벽에 나와 계신데, 난 그것보다는 난 꿀잠 더 잘래요. 뭐 그것도 꿀잠도 필요하겠지만 일찍 주무시면 일찍 일어나게 돼요. 똑같은 고백이에요. 저녁에 넷플릭스 좀 보지 마시고, 저녁에 쓸데없이 차 마시면서 밤새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냥 일찍 주무시면 새벽에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선물들, 그분 간증처럼 이때까지 풀리지 않던 것들이 이 한 주에 새벽에 두 가지가 응답되기 시작하는 역사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새벽이든 뭐 저녁 기도든 어떤 기도든 주님께서 10만 원을 주신다면, 내일 새벽에, 월요일날 새벽에 새벽 기도 오신 분들에게 1인당 한 명씩, 뭐 4명 오면 가족 4명은 4명이 다 40만 원 줍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올까? 전교인이 다 오지 않을까? 아니 10,000원만 줍니다, 10,000원 준다 해도 우리 교인 중에 절반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가 비교가 되지 않는 하늘의 어마어마한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땅에 기름진 것들을 우리 주님이 새벽이든 저녁이든 아니면 여러분 각 가정의 출근하기 아침에 주님이 서 계세요. 여러분, 당장의 응답이 아니라도, 당장에 그걸 해결해 주지 않더라도 최소한 하늘 평강으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 주십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뭔지를 보여주십니다. 해결책도 보여주십니다. 고난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 해도 견딜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주일날만 이렇게 오지 마시고, 매일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새벽 아니면 남편 출근 시켜놓고 와서 또 기도하십시오. 점심에도 오셔서 기도하셔도, 저녁에도 기도하셔도 좋고, 아니면 집에서도 구별해서 꼭 그 시간을 지켜서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언제요?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외롭지 않았고 순교도 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 이겼노라 보세요. 내가 세상을 이길 거니까 나를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미래형입니까? 이기고 있어, 이기고 있으니 조금만 따라와 그럽니까 지금? 아니에요. 과거형, 현재 완료입니다. 완료가 된 거예요. 내가 이미 다 이겨버렸어. 이미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아직 곧 이제 십자가 부활을 하시겠지만 이미 그걸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감사한 게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 이 세상이라는 단어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고민,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 이 나라의 문제까지도 이 세상이라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어떤 문제도 다 이겼다, 다 해결책,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각자 가정과 각자 심령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미 다 이긴 경기예요.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저는요, 좋아하는 테니스 경기, 축구 경기 실시간으로 잘 못 봅니다. 가슴이 떨려가지고 보기보다 새 가슴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냥 너무 또 스트레스, 골 못 넣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정신 건강에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하이라이트 결과만 봅니다. 결과만 보면 평안해요. 이겼구나, 또는 졌구나. 그래서 저는 영화 같은 걸 가끔 보러 갈 때도요, 영화 줄거리와 결론까지 알고 주로 갑니다. 왜냐하면 괜히 영화 볼 때에 막 반전이 일어나고 막 뒤통수 때리고 막, 또는 뭐 미니 시리즈 그것도 이제 요약본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유명하다면 제가 봅니다. 10분짜리 요약본, 그거 보면 돼요.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겠지만 2시간짜리 14편 못 봐요. 가슴 떨려서, 화가 나서. 저는 그런 그 작가들이나 감독들한테 휘둘리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저는 결과를 좀 알고 그렇게 봅니다. 편안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신앙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금 이겼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 평안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 태산을 옮기지 않습니까? 주님의 방법은 여러분을 들어서 태산을 넘게 하실 겁니다. 주님, 내 앞에 있는 홍해가 왜 안 갈라집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처럼 그 물 위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리고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100이면 100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물어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읽고 마칠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렇게 승리의 생활 이 한 주 동안 사시고 다음 주에 오셨을 때는 더 힘차게 찬양하고 주께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